아침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둠에도 빠져봤다가 다시 빛으로도 나와보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걸린 친구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지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이구 어떡하나 하다가 찬양팀 보고 참 감사하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발견했나요? 오늘 찬양팀 안에는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도원이가 이사를 파주까지 갔는데 여러분보다 1시간 일찍 왔는데 그 일찍 온 것도요 막 그 버스 텀이 너무 길어서 전철을 타고 직구터를 타고 쟤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도원이에게 목사님이 특별 선물 하나 줄게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셨던 선물이 우리 도원이 주고 싶어요. 우리 도원이 나와주세요. 우리 회장 진짜 고생했다 아침에. 그러게요. 자 우리 도원이 아이고 우리 박수 우리 수고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이제 아침에 그런 헌신이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 지금 유진 선생님도 이제 급하게 또 다른데 또 반주하러 가시고 애들도 돌보러 가셨는데 또 유진 선생님도 와주셨지. 그리고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기다림 끝에 원상이가 또 오늘 또 싱어로 서줬습니다. 우리 원상이도 원상이도 잘했다. 근데 목사님 왜 원상이는 안 줘요? 뭐 이런 눈빛이어서 알았어. 원상이도 줄게. 자 원상이 하나 더 있어. 똑같은 걸로 우리 원상이도 하나. 이거 귀한 거다.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오늘 수고하고 애쓴 친구들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이거요. 자 우리 원상이도 오늘 우리 담대하게 잘했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렇게 참 은혜가 있네요. 우리 찬양팀 하나님 두고 기도했더니 기름 부어주심이 참 느껴집니다. 더욱더 다윗과도 같이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또 다윗이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 드디어 왕이 되다입니다. 다윗 드디어 왕이 되다. 그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막 지리하기 10여 년을 16군데를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뭔가 기름 부어주셨는데 왜 왕이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지? 그랬던 그 사울의 모습, 우리 참 다윗의 모습이 그려졌었어요. 그죠? 심지어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을 정말 이렇게 처단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다시 용서를 하고 사울을 보내주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배워보았습니다. 그 길로요 사울과 다윗은 다시 만날 일이 없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의외로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망명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결국 아들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본인은 자결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신도 온전하게 보존을 못해요. 목이 잘리고 또 그 몸통은 또 막 성벽 외곽에 또 이렇게 달려 매달아지고 너무나도 끔찍했던 그러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쯤 되면 사울 죽었으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역시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생각했던 뻔한 결과와 과정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사후에 다윗은 엄청나게 또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울이 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속이고 오는 그 청년을 향해서요 어찌 네가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느냐? 누가 봐도 잘해서 상 줘야 되는 그 타이밍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청년을 또 이렇게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바르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가가지고 이제 왕이 돼야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헤브론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거 진짜 선생님들도 기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문제 한번 내보기나 할까? 여러분 헤브론 땅 과거에 이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원하지 않고 너무 막 척박하고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모두가 그 땅은 우리한테 안 줘도 차라리 괜찮을 걸 했는데 이 한 사람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85살의 나이에 이 땅을 달라 했던 유다 지파의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 이름 누구? 승원이 누구? 자 우리 승원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승원아 나 너한테 특별한 선물 주고 싶어. 자 이거는 역시 교단에서 절대 줄 수 없는 뿔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은 없고요. 뿔테 뭔가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박수 주세요. 예, 우리 선생님 봐주시고 안경 뿔테 저 새 거예요. 새 거. 자 목사님이 책상 정지하다가 나와가지고 생각나서 가져와 봤어요. 쓰고 셀카도 찍어보시고 한 번씩 쓰고 오세요. 자 좋습니다. 갈렙이었어요. 그죠?
이상하게 그 헤브론은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 자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더라고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숱한 평지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땅들도 많았지만 어디로 가라? 너는 척박한 그 산 꼭대기로 또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비가 내려야지만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살기 힘든 곳으로 하나님이 또 굳이 가래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 갑니다. 아멘 하고 또 순종해서 가요. 사울이 죽었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또 올라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그냥 또다시 이렇게 또 목가적인 삶을 살고 도망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종족을 이뤄서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유다 장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이 와서 드디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지파요? 유다 지파요.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나머지 11개는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저쪽 북이스라엘 쪽에 사울의 마지막 또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미 왕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뭐다? 작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뭐야 주시려면 완전히 주셔야지 12개 중에 한 개 지파에서만 왕으로 삼으셨다고? 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네요. 10년의 기다림 끝에 온전히 준 게 아니라 한 개만 준 거예요. 12개 중에 한 개 지파만 해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은 거기서도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유다 지파 안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이르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3년 반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여기서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런데 그 7년 6개월 중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울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한 명 있었어요. 이런 거는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군대 장관이 바로 이름이 혹시 알고 있으려나? 혹시 알아? 세 글자? 아멘. 아브넬이라고 있었어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은 살아남아서 사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을 보좌하여 왕에 오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때요? 이러한 경우 여러분 뭔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렇죠? 뭔가 힘 있는 군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왕을 세워줬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왕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이 힘 있는 신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너무 힘이 있고 장수인데다가 무서워가지고요. 이스보셋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편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내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스보셋이 참다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아브넬 너 이번에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너 지금 죄 지었더라 하고 한 번은 탁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넬이 뚜껑이 열려요.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네가 진짜 왕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를 건드렸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이러고는요 아브넬이 그 길로 어디를 가냐면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 압니다. 나는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요 다윗 옆에도요 만만치 않은 신하가 한 명 또 있었죠. 아브넬만큼이나 남유대에서도 다윗 옆에도요 엄청난 생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인물은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과거에 아브넬로 인하여서 자기의 동생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한 분노로 인해서 어때요?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야, 진짜 이 성경 이야기가 웬만한 넷플릭스 드라마 저리 가라야. 그래서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성경 일독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무엘 상하 읽으면서야. 그래서 어떻게 되지? 요압 어떻게 되지? 아브넬 어떻게 됐지? 이 뒤스토리가 궁금해서 사무엘 하를 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학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와, 이게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데요. 결국 아브넬을요 그 군대 장관끼리 싸우다가 요압이 죽여버리는데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해서 싸움박질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싸웠는데 거기에 참 묘한 사실은 뭐냐면은요. 항상 광야 속에서 그렇게 도망만 다녔던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강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싸움마다 계속해서 유다가 이겨요. 남유다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확 그냥 정복해버리면 되잖아요. 쿠데타를 확 잃어버리면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또 대노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런데 여기서는요, 요압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요압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한 인물이에요. 자기보다도 훨씬 더 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나 다윗이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질수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적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장의 죽음 앞에 다윗이 예를 다해서 역시나 말씀의 사람답게 바른 길로 행해요. 예를 다해 헤브론에 그를 장사 지내주고 온 국민이 같이 애곡하게 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어디 사람들도 감동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감동한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따라 그냥 바른 것을 행했을 뿐인데,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뭘 형성하고 있었어요? 점점점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와, 뭐야, 우리 당연히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 말살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뭐지, 예의를 다하고 있네? 다윗 되게 괜찮네? 괜찮은 왕이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스물스물 뭔가 다윗을 향해서 좋은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될 즈음에 이제 마지막 왕 누가 남았죠? 이스보셋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 또 원통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어때요? 그래도 내 편인 거야. 너무나 큰 나라의 기둥이 상실되어져서 정말로 마음이 벌벌벌 떨렸더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기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참 이스보셋은 좀 짠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스보셋의 최측근이었던 군 지휘관이 2명 있었어요.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인데요. 나를 보호해줘야 할 이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군대 지휘관들이요, 낮에 몰래 궁궐에 잠입하죠. 뭐 했을까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참 이런 표현들이 참 여러분 좀 그렇긴 한데요.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 이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다윗의 나라에서 우리를 한 자리 주십시오. 이미 대세가 이제 기울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장한 일을 했으니 다윗이요, 이제는 나라를 통일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딱 갔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빠른 것보다도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누가 봐도 환영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왕이었으면 그 사람들 엄청나게 대우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 그 2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선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위해서 또다시 애곡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니들이 함부로 하냔 말이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역시나 이스보셋을 향하여서 헤브론에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또다시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겉모술수 쓰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할까? 이랬던 사람들은요 다 망하지만요, 느려도 누가 봐도 답답해도 누가 봐도 저거는 진짜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정도를 행한 그 태도가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보고 이제 5장에 되어졌어요. 그런 어떤 다윗의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도리를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5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 개 지파만의 왕이었었는데 이제 어떤 지파요? 모든 지파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제 헤브론에 이르서 1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증보하러 온 거예요.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을 향하여서 3가지의 근거를 대기에 이르는데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남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죽이려고 맨날 그러더니 오늘은 낮은 자세로 와가지고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우리 한 팀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둘째, 또 뭐라는 거예요?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사울 시절부터 함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활동했었잖아요 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울 히하에서도 같이 했었던 팀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근거, 셋째 뭐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고 명하셨다. 이 3가지를 근거로 하여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든 지파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뭐야, 얘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쵸?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몇 년을 지금 뺑이를 돌린 거야? 지금 10년이 막 넘는 세월을 계속해서 뺑이를 돌린 거야. 한 17년가량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요. 내가 불편할까 봐요. 내가 죽을까 봐요. 내 자리 빼앗길까 봐 뭐 한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인간, 우리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내 자신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추구하는 돈과 성공과 명예를 내려놔야 되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지연시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 편에서는 이것은 지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져가고 계심을, 훈련시켜가고 계심을 더욱더 멋진 왕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어때요, 여러분?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야, 이 기나긴 기다림 끝에 기름을 지금 몇 번째 부은 거예요? 지금 3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찐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온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어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유다 왕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길었지만, 늦었지만, 아니 결코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는 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3가지로 정리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기다림입니다. 뭐요? 기다림.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은요, 급한 거예요. 빨리 빨리 빨리. 그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어련하시겠어? 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데요,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2가지를 챙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챙깁니다. 기다릴 때 뭘 잘 챙겨요? 말씀 챙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뭔가 기준이 되어져 계속해서 물어보죠. 하나님, 저 헤브론 갈까요? 어디 갈까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로만 갔어요. 편법 안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뭘 챙깁니까? 일상 챙겨. 뭐요? 일상을 잘 챙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일 때는 목자로서요, 누가 보지 않아도요, 그냥 막 사자 입에서 막 양을 건져낼 정도로 자기 목숨을 사리지 않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정도로 일상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에 망명하면서도요, 적군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뭐예요? 군사훈련 또한 충실하게 시켜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여기가 더 군사력이 더 뛰어났다라고 그랬겠어요. 그만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면서 뭐 했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죠. 막 타임세일하면 막 목숨 걸고 달려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내 거면 남아있다. 늘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남아있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내 힘을 좀 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빨라요. 너무 내 힘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건 내려놓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일산에 왔을 때요, 여러분, 일산이란 동네를 처음 와봤어요. 막 사역으로 여기 옛날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와봤지만 내가 살로는 처음 와봤는데 6년 전에요. 와, 이제 밝은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이사로 와야 되는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급해지는 거죠. 야, 교회도 정해졌으니 빨리 집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 목사님이 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하나님이 교회를 확시켜 주신 하나님이면 당연히 우리 집도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순리대로 가. 순서대로 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빨리 좋은 집 빨리 구해가지고 찜해놔야 되잖아요. 저 집 나가면 안 되는데 찜 이래야 되는데 나갈 집이면 우리 집이 아닌 거야. 늘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 집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집 다 근데 진짜 막 순적하게 잘 나가고 여기 왔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진짜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과거에 이번에 수해 침수가 많았던 그 반지하, 목사님은 한 10여 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별명이 반지하의 여왕이었어요. 저는요, 과거에. 그래서 이 반지하 스멜, 이 반지하 이런 느낌들이 되게 익숙한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아파트에 살아본 거죠. 은행마을 1단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예비해 주셨구나. 역시 뭐 할 거 없었다? 서두를 거 없었다. 내 것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관계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급하게 쟤랑 빨리 친해져야지 이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내 친구면은요, 기다려줘요. 벌써 다른 애랑 친해졌으면 걔는 나랑 원래 안 맞는 애인 거예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빨리 내 거 만들어야지. 빨리 내가 사야지. 빨리 내가 찜해야지. 이런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윗은 늘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뭐 하면서요? 말씀 챙기면서, 일상 챙기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우리는 어떤 태도를 배웁니까? 순종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니까 막, 목자 맡길 때는 또 목자로 또 순종해. 도망자의 신대일 때는 또 도망자로서 최선을 다해 순종해. 그리고 또 블레셋 가가지고 또 거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 그리고 헤브론 가라니까 헤브론으로 또 가. 그리고 목사님은 진짜 그 남유다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을 때 목사님 같았으면 조금 욱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왕이 돼서 좋긴 좋았겠죠. 뭐야, 10년 기다렸으면 이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묵묵히 또 주어지면 순종해요. 아유, 이것도 감사합니다. 또 해요. 또 왕이 되라니까 또 해요. 그냥 인생애가 뭐예요? 그냥 뭐 노가 없고 항상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그렇게 늘 여러분 순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살면서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좀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한번 따라가 보자. 이번에 양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동생 얘기 들었었죠. 목사님 동생은 영어를 원래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과를 원래 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총신대 영어 교육학과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시는 마음이 특수교육이라서 특수교육을 들어가서 자기 생각은 그래. 특수교육을 들어가서 영어 선생님이 되면 되지. 특수학교에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 되지. 그 마음과 그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뛰어난 친구들, 앞이 잘 보이는 친구들, 이미 약삭 빠른 친구들, 능력 있는 친구들이 국영수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오직 영어 하나 믿고 바라고 왔는데 그 과목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떨거지처럼 남겨진 게 컴퓨터였어요. 앞도 못 보는 친구가 컴퓨터라. 그때 가족이 저희가 하나님, 어떻게 이게 눈이 보이는 애들도 컴퓨터가 어려웠는데 눈 안 보이는 얘네니 컴퓨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시각장애인 그 프로그램 읽어주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걸 깔았는데 그걸 깔면은 용량이 너무 커서요, 웬만한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막 몇 대를 고장을 냈는지 몰라요. 맨날 그 어머니가 그 컴퓨터를 보자기에 싸셔서 복지관에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고치셨어요. 그 막 연세 많은 저희 어머니가요. 그거를 몇 번을 하면서도, 근데도 제 동생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늘 이거였어요. 아유,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컴퓨터 본 적도 없는 걸 맨날 그냥 막 뚱따랑땅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티혼한 자리가 뭐였다고요? 컴퓨터였어요. 컴퓨터. 본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국립맹학교 선생님이 최고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이렇게 안마하러 가야만 되니까.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 필요했던 건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컴퓨터 교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잘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역시나 무엇입니까? 순종했더니 비록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내 방법과 내 방향과는 달랐지만 그 끝에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셋째,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거야. 목사님, 요즘 담임 목사님의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가끔씩 하나님이 어련히 안 해주실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엄청난 터칭이 있더라고요. 쿵 소리가 났어요. 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어련하시겠냐? 네 하나님이잖아. 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어련히 안 해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과거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만 고백했던 건데 엄청나게 미움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왕따를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 왕따를 경험해본 게 어딘지 아십니까? 학교가 아니었어요. 교회였어요. 그것도 사역자실이었어요. 아, 참 이런 사실이 좀 마음 아프긴 한데, 근데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분이 그랬어요. 한 분 전도사님이 목사님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남자 전도사님인데 정말 너무 괴로울 정도로 왕따를 시키셨어요. 그때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저렇게 싫으면 내가 사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임이 아니라 네 양떼들을 위해서 사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 가기가 때로는 싫은 거예요. 애들은 너무 보고 싶지만 그 사역자실에 들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전도사님한테 왜 그러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한테 왜 저러시지? 날 왜 저렇게 미워하시지? 따져볼까? 목사님도 막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붙어? 뭐 이렇게 막 때릴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워 그거 아니야.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또 똑같이 대해서 그러면 안 돼. 기름 부으신 자야. 그냥 순종해. 뭐라 하면 다 들어. 매 맞아. 때리면 맞아.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7월, 8월을요, 교회 가기 너무 싫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에서 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7, 8월 방학 동안 목사님이 사역자실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맨날 자면서 새벽 기도 드리면서 너무 교회 가기 힘들었던 마음들을 추스리는데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답은 안 주시고 뭐죠 했는데 9월 달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뒤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주범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의 정체가 바로 신천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전도사님 바로 9월 달에 교단에서 이렇게 치리당했어요. 치리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역자실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평화가 도래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막 해보자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덤비고 뭐 했더라면은요, 되게 거기가 아주 사역자실이 지옥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가 지옥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차라리 좋은 게 기도하니까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즉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게 하는 대상, 상처 주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손에 결코 피 묻히지 마세요. 아픔의 순간 뭐 해라? 기도해라. 차라리 기도해라.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비전에 관하여서는, 꿈에 관하여서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 해라?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어떤 방식과 어떠한 형태를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그 태도, 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되시니까. 그런 까닭에요, 다윗의 인생을 들어 여러분에게 목사님 도전하고자 합니다. 다윗 드디어 왕이 되다. 그러나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었죠.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오늘도 그냥 급하게 막 달려가고 참지 못하는 내 성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어제 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알죠? 아유 아는데 그게 쉬워야지 말이죠. 맞아.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는 거 아니니?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 계셔서 참 좋은 거 아니니? 왜? 난 안 되니까. 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십자가 붙잡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소망 없으니까. 난 기다릴 줄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오만방자하고 조금만 세워주시면 교만해가지고 막 들떠있고 이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시라 좋습니다. 나 안 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리고요, 저도요 좀 순종하고 싶어요. 불쑥불쑥 올라온 이 자 내려놓고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싶어요. 사실 신뢰가 잘 안 되잖아. 그 심리?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좀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이끄시지 않을까? 그 믿음 가지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잠 못 자는 친구들, 왜 이렇게 새벽에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 우리 친구들.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왜 이렇게 생각이 많니? 어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괜찮진 않아. 막 얼굴이 썩어문드러져 가는데 괜찮아요 이런데 막 다크는 이만큼 내려와 있어.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봐봐. 괜찮니? 한번 봐봐. 얘 괜찮니? 얘 평안하니? 다크서클은 막 턱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왜 그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평안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진짜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드디어 왕이 되다. 드디어 왕이 되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무반주로 함께 또 오늘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